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로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시광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본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이제 구석구석 봅니다. 물론 이 메시지 시리즈는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우리 개인이 모여서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이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공동체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때 이 공동체가요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개인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도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루는 것은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회심은 우리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합성어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 말을 왜 우리가 배우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와 믿음을요 따로 생각하잖아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와 믿음을 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항상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시광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 때 아시는 분 있죠? 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죠? 네, 설교 끝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저 말이 나오면 설교가 끝나고 보통 자기들끼리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오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시광교회를 목회하면서 11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라는 말을 들어온 동시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는 이제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뭐가 일어났죠? 회심이 일어난 거죠. 네. 회심은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변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회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회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히나 이제 오늘은 1절부터 4절을 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메시지야말로 회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골로새서의 본문에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의 본질을 잘 말해 줍니다. 여러분들이요 본문을 보면요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두 개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심의 양면입니다.
회심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걸로 출발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걸로 맞춰지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걸 이제 앞에 거를 혹은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뒤에 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회심의 재정의를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실천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2절뿐만이 아닙니다. 2절뿐만이 아니고 5절에 보면요, 위에 2절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5절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개념을 말해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혹은 땅의 것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뭐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뭐 회심해라, 이런 게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일종의 세뇌 아닙니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기독교의 내용들을 세뇌시킴으로써 이들이 나이가 들고 커서도 교회나 뭐 어떤 종교인들의 권력 아래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은 학자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캠브리지의 죄송합니다. 캠브리지의 신경심리학자인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언론의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덕 및 종교교육, 특히 아이가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모가 결정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을 접함으로써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선택할 방식대로 아이들을 문화화할 권리를 신에게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적 지평을 제한하고 그들을 교리와 미신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키우고 부모의 신앙으로 곧장 이어지는 비좁은 길로 이끌 권리가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되게 어렵게 했지만 니콜라스 험프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 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무엇을 믿을지, 아이들도 자유가 있다, 아이들도 인권이 있다, 자기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지 그런 것들을 커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얼핏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니콜라스 험프리의 말에는 결정적인 어떤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니콜라스 험프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말에 따르면 무신론자인 동시에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니콜라스 험프리는요, 아이들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을지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스 험프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을 자유,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자유 너무 중요합니다.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재미있게도 역사를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 그 누구도요, 아이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세기에 그 어떤 사람도, 아이뿐만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고유한 인권과 내가 뭘 믿을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국가를 대항하는 반역자로 취급됐을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권리를 누린다는 개념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200년 전에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놈이나 양반이나 똑같이 라고 말했겠습니까? 누가 누구나 권리가 있고 누구나 무언가를 믿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역죄로 체포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믿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은요, 뜻밖의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레리 시덴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책 못지않게 이 레리 시덴톱의 책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학자예요. 그리고 정치학자인 레리 시덴톱은요, 옥스퍼드의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개인이 존엄하고 권리가 있다. 남녀가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을지 믿지 말지에 대한 자유가 있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인간의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이요, 기독교에서 처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 주죠. 성경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니콜라스 험프리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보세요. 니콜라스 험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주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주입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요, 이 개념 자체가 기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이 개념이 원래 그 종교의 경전에 기록된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회심을 요구하거나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거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폭력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그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종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교육시킵니다. 금요일 날 저는 제 첫째 아이의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드디어 첫째 아이가, 네 맞아요, 드디어 청소년이 되었어요. 중딩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름 잘 빼입고 그리고 이제 졸업식에 갔습니다. 졸업식에 갔는데 뭐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가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데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정식으로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제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태극기 나오고 그거요. 예, 진짜 오랜만에 애국가를 불러봤고요. 그러고 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게 사실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저는 뒤에 있었다고요. 뒤에서 그 약간 방관자처럼 이러고 있었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국기에 대한 경례를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할 때랑 바뀌었더라고요. 예,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2007년도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좀 더 어린 사람인 겁니다. 이걸 저는 몰랐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후 버전이 몸과 마음을 바쳐는 빠졌어요. 몸과 마음까지는 안 바쳐도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위하는 것, 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저도 이게 하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일종의 예배군. 그렇잖아요. 국가는 절대적이고 국가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과 국가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 모든 걸 다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건 예배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예배고요. 이걸 요구하는 것 역시 회심을 요구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파시즘을 싫어합니다. 나도 국가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지위를 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 뭐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그러지 안락하게 사는 삶이 최고야. 라고 누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회심을 요구한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니? 맨날 교회나 다니고 무슨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고, 넌 정말 현실적이지 않잖아. 지금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올해 지금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데, 우리 이제 올해 불황이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라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다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회심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회심을 요구하는, 이걸 다 가스라이팅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충고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게 회심에 대한 요구예요. 그럼 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모두가요, 땅의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은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깊이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두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보십시오. 이 본문을요, 얼핏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더러운 죄들 뿐이군.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 잘못들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요,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재정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요, 예수께서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시궁창 인생들을 향해서도 예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동시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악행 같은 것들은 전혀 저지르지 않고 예배당도 잘 나가고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하나님을 반역했고 양쪽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전달해 주셨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악행이라고 불리는 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다음 잠깐 보세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우리가 악한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음란한 마음이랑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갈망 혹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좋은 데도 씁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악한 욕망, 악한 에피티미아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욕이나 나쁜 생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걸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을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대상으로, 영원한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봅시다. 이거는요,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인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상적으로 제가 이정규라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저를 비난을 할 만한 어떤 악행 같은 것들은 저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시궁창 인생이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저는 너무 바쁘고요. 매일 묵상 녹화해야죠. 그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야죠. 소그룹이나 제자 훈련 같은 거 인도해야 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서는 소위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동들을 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대다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시광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만일 제가 시광교회를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제 삶의 궁극적인 정체성,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분함과 노함과 입에 부끄러운 말 같은 것, 악의, 비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떤 것을 궁극적인, 그 어떤 것이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궁극적인 대상으로 대할 때 저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건교회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합시다. 시건교회를 사랑하죠. 예.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요, 시건교회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궁극적이야. 우리 교회가 내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하등해. 우리 교회가 잘하는 어떤 것을 다른 교회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깔보면서 비난하게 될 겁니다. 비방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더 나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쓸모없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겠죠. 그렇죠?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모성애나 부성애가 없으면 자녀는 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만일요, 부성애나 모성애가 궁극적인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자녀를 망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원빈이 나옵니다. 원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힐링이 되죠. 근데요, 거기 보면요,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원빈 어머니 김혜자 씨가 이제 원빈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요, 아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궁극적인 대상이요, 안식처의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망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이 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은요, 꼭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녀를 너무 학대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졸업식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엊그저께 졸업식 가고 나서 느꼈던 게 뭐 국민의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거였는데요.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교장 선생님하고는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교장 선생님 뭔가 근엄하고 엄숙하고 진지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되게 따뜻하고 좋은 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닐까 살짝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용어를 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라 말씀을 하는데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후라 말씀 엄청 길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겨울 나무에 꽃과 열매가 피지 않는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겨울 나무에 붓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예.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아직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아직 아이가 성숙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죠?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거죠. 예. 빨리 자라라! 아직 겨울 남은데요. 봄이 와야 하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이가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과 내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망하거나 여러분들의 지위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절망해버릴 겁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잘 돼갈 때 여러분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기보다는요,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친구나 애인이,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을 잃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 여러분들은 절망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집착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묶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라보지 말라고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그 어떤 것이든 땅의 것이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에 어떤 것을 예배하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하는 대상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아니,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죽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회심의 한 면입니다. 그럼 다른 면은 뭘까요? 새로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재정해야 하는 거죠. 1, 2절을 봅시다.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나는 뭐 신앙도 없고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종교 행사 같은 건 가지 않으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토머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유명한 사람인 동시에 경제학자로도 꽤나 유명했죠. 찰머스가 쓴 설교 중에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설교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런 설교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새로운 사랑의 내쫓는 능력. 새로운 사랑의 내쫓는 능력.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Exclusive Power of New Affection일 겁니다. 새로운 사랑의 제목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쫓는 능력이라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인용해 드리죠. 기존의 애정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마음에서 쫓아내려면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 축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거울을 들어 세상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우상숭배가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양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게 합니다. 이게 새로운 예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예배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니까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랑 좀 만나다가 저를 차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막 좌절했죠. 그러고 나서 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럴 때 다가오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제 친구 맨날 같이 반지의장 보러 다니던 그 친구가 제 옆에서 저를 토닥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20대 초반에 철없는 남자들이나 할 법한 대사를 했죠.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정규야.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야. 뭐예요 이게?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급한 말인 건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위력이 뭔지 압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잃었습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그럼 뭘 찾으면 되죠?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사랑의 대상도 나를 좌절시키죠. 이 모든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땅에 어떤 것이든 예배할 때 너희들은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는다면 너희들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위의 것이 뭡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은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다 살았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죽었고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분노와 정욕과 이 모든 악함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 당하는 것의 은유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은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요, 십자가로 끌려가서 잔인하게 도살당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분이 당했던 죽음이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걸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이미 받은 걸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났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분을 맞아들이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놀라운 용기와 자유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실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야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이 모든 걸 엎어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내하셨죠.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셨죠. 이 모든 걸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입성하시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랑이, 그분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그분의 용기와 사랑이, 그분의 인내가, 그분의 순종이 성부 하나님께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부는요, 예수님은요, 성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 내 우편에 앉으라. 저는 옛날에는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게 예수님이 일종의 오른팔이 된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 영화 같으면 넌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넌 내 오른팔이다, 근데 참고로 난 왼손잡이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개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합니까? 2인자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왼손잡이의 경우는 3인자라는 의미겠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팔 뭐 한 2인자쯤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고대 근동의 문헌을 공부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이 자신의 우편에 누군가를 앉힌다는 건 자신과 동등한 지위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의 찬양과 성부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존재로 서셨다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대요. 우리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또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가진 지위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이미 받은 걸로 간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지위 있잖아요. 그 지위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얼마나 노력하면, 얼마나 공로를 세우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온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지위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요, 저는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기독교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 약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면요,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면요,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누리는 지위를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고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저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무 공로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니들이 교회 생활을 좀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서 헌금과 11조를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그만큼 인정해주마. 그럼 여러분들이 믿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채로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겨 맞아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높이시는 만큼 여러분들을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바꿔서 말해보자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요, 천국을 보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모든 잘 팔리는 이야기들, 잘 팔리는 연극이나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주인공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의 원래 이름 뭐였죠?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것도 아닌 존재예요. 킹스맨이 있군요. 킹스맨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봤겠죠. 킹스맨의 주인공은 에그스입니다. 에그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동네 불량배에게 맨날 괴롭힘이라 받는 존재죠. 그러다가 킹스맨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 뭐였더라? 적어놓을 걸. 뭐였죠? 콜린 퍼스. 콜린 퍼스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콜린 퍼스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콜린 퍼스와 함께 온갖 종류의 모험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요.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마 킹스맨 본 사람은 그 장면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콜린 퍼스가요. 동네 펍에서 맥주집에서 블랙맨을 만났는데 블랙맨들이 콜린 퍼스한테 계기입니다. 조용히 가려고 했던 콜린 퍼스는요. 유명한 대사를 하죠. Manner make it man. 그리고 문을 잠그고요. 다 쓸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주인공은 에르시는 그 모든 걸 보고요. 콜린 퍼스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콜린 퍼스가 한 어마어마한 희생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모험을 다 마치고 다시 자기가 사는 세계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세계를, 똑같이 자기가 살던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알던 그 세계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반지의 제왕의 광팬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도 똑같이 끝납니다. 프로도는요, 주인공이에요. 어마어마한 모험을 겪었고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보았고요. 엄청난 훈련을 했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험을 다 마치고 나서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 샤이어로 돌아올 때 그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샤이어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원래 고향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훨씬 더 여유가 넘칩니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훨씬 더 희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그는 다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삶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땅에 삽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위,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글자로 있었던 이 모든 교리들이요 자신에게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그 모든 세계에서 돌아온 이후에 나는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세계는 똑같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 예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서 보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팀 켈러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놓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셀리예요. 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셀리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셀리는요 외모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셀리는 외모가 굉장히 예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쁜 외모를 무기로 사용할 줄도 알았죠. 사람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셀리는요 남자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남자들을 단순히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거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학대했죠. 셀리는 가학적인 관계를 겪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겪고 난 이후에야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고요. 다른 남자를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학대의 관계는 계속됐죠. 그러다가 셀리는요 팀 켈러가 설교하는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하게 되죠. 셀리가 회심한 이후에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셀리는 아주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사의 도움과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상담사를 계속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전한 상담사들이 그렇듯 셀리에게 상담사는요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과 의미와 정체성, 승인을 남자로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네, 정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셀리는요 그 이후에 나오는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자에게서 당신의 받아들여짐, 승인, 당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자꾸 남자들에게 휘둘리잖아요. 이제 바꾸세요.
직업을 가지세요. 그리고 좋은 직업에서 성취하십시오. 새로운 커리어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상담사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상담사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상담사들은 종종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 캐런 목사님한테. 나는 상담사의 원인을 짚어주는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언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여성의 전형적인 우상을 버리고 남성의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라는 조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자존감을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만큼 직업의 성공에도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셀리는 팀 캐런 목사님한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 4절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3, 4절을 읽어드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전에 남자가 내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자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라고 들어간 부분을 빈칸으로 냅두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죠. 그리고 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좋은 남자를 만났대요. 남자를 만날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처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남자 같아 보이는군요. 당신은 나랑 결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좋은 남편이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내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일 겁니다. 일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금사빠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동지시군요. 제가 20대 때 그랬으니까요. 이성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미술가가 자기가 만든 미술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술 작품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고 그 길거리에 있는 미술 작품을 어떤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깔아버릴 위험에 처했다고 합시다. 불도저가 와가지고 밀어버리고 다 박살내버릴 위험에 처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위험 앞에서 미술가가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조각을, 그 미술품을 구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신이 불도저에 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미술가의 이 미술가에게 이 미술 작품은, 이 조각은 그의 생명이었구나. 그죠? 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내 모든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내게 살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내 직업이 내 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위해서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그럴 의무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술 작가가 자기의 미술품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미술품은요, 그 미술 작가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사가 그렇게 말하듯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대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향이 그분을 향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그분이 앉아있는 지위가 내 지위야. 나는 이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 나쁜 일을 할 이유도 없지. 누군가를 험담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도 돼.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지금 내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땅에서의 훈련일 뿐이야. 잠시면 지나갈 거야.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맞아, 그분이 내 안전이야.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안락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분이 내 영원한 안전이시지.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내가 당했던 배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거절감, 내가 겪는 이 모든 외로움은 이 땅에서의 훈련일 뿐이야. 내가 살아간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말자. 제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제 아내를 위해서 결심문을 썼습니다. 결혼예배학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결심문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예배학교 꼭 들어오십시오. 그 결심문의 1번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내 아내를 사랑하자. 하지만 내 아내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지는 말자. 오늘 결혼한 커플들 보이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집착하는 대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의 노예가 되는 대신 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집착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노하게 될 거예요. 집착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